연불할 때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그것이 마장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정토 수행을 하시는데 노스님 한 분이 몸에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. 폐렴 증세가 있는데 굉장히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보름이나 치료를 했지만 도대체 차도가 나지 않고 갈수록 병이 더 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노스님은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니, 그리고 생각해보니 인생이 참 승려생활 40년 만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해야 될 것이라고는 연불밖에 없잖아요.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.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평상시 하던 연불을 더욱 치열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일념을 다해 몇 날 며칠을 연불을 외우고 또 외웠던 것이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계속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계속 하여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연불 소리로 은은하게 연불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스님은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환청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,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도 나는 극락왕생해야 되니까 더 치열하게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자와 듣는 자를 관하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그 음악이 얼마나 고운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으며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쳐 환희심이 저절로 나더라는 것입니다. 아주 신이 나고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환희심으로 연불하고 또 연불했던 것입니다. 그 스님이 공부하기를 능원겸 50변마장품에 보면은 마장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법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탐진치, 즉 화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과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을 다 버리고 아주 차분해진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관하고 비추어 보면 그게 정말 마장일 때는 되게 쉽게 사라진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. 그게 바로 마장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노스님이 아무리 계속 주시하고 관을 해도 이렇게 며칠째 계속 이어지는 이 소리는 틀림없이 능원경에서 말한 그런 천상의 음악 같은 그런 소리구나. 또 그렇지 않으면 등락세계에서 들려주는 천상의 연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노스님은 스스로 천상의 연불 소리를 듣고 함께 따라 그 소리를 따라서 연불까지 했어요. 이렇게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그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기침이 나오고 이런 상태가 싹 없어지고 가슴이 시원하고 기침도 멎었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간호원이 와가지고 간호사가 와서 사혈압을 재보고 체온도 재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.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도 찍고 다시 종합 검사도 쫙 하더니 스님 이제 병이 아주 호전됐습니다. 이 정도면 며칠 있다가 퇴원해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연불을 아주 죽기 살기로 하니까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계속 듣다가 그 연불 소리에 맞춰서 자기도 같이 그런 연불을 같이 하면서 아주 환희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 병도 금방 그렇게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퇴원해서 건강하게 연불 정진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. 이렇게 이제
마음의 먹기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차원을 달리하고, 또 이제 우리가 연불을 하다 보면 부처님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내가 부처라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 그 부처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. 이 부처님의 불상보다 부처님이 얼굴이 더 작대거나 이 눈가가 이렇게 좁대거나 인상이 영 시원찮대거나 눈에서 핏발이 서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마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. 마귀인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. 그게 무조건 다 그것을 좋은 경지인 줄 알고 진짜 부처님이 나타난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. 물론 능엄경의 50변마장품을 보면 여러 가지 마장이 다 나와, 거의 100%가 다 마장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끄달렸다 하면 마귀의 권속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. 아주 극심한 예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빨리 나는 부처가 되게 성불하겠다 그러면서 연불을 열심히 하던 어떤 보살이 저리 와서 열심히 정말 죽으러 말라 살라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웃도리를 벗고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. 요사체에서 법당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. 스님들이 있는 거기서 웃도리를 다 보고 유방을 털렁털렁 내놓고 왔다 갔다 하니 그거 얼마나 낭패입니까? 그래서 막 스님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 보살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다 마구니로 보이는 거야. 나는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뭐냐는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 이거요. 그래서 그 보살이 저녁 때 또 앉아가지고 또 연불을 열심히 하는데 또 그 부처님이 나타나더니 야 잘했다 아주 내일은 홀딱 벗고 왔다 갔다 해라. 그래가지고 요사체에서부터 법당까지 또 왔다 갔다 하니 전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전 난리가 날 거 아니고 절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 그게 바로 마귀가 시키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그거는 그래도 나쁜 거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잖아요. 아 마귀가 저렇게 했구나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본인도 못 느끼고 주변 사람도 못 느끼는 내면으로 아주 굉장히 교만해지고 이런 마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말씀하신 이 스님이 말씀하신 그 능엄경의 마장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? 탐진치 삼독을 쫙 가라앉히고 아주 차분해진 마음으로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보면 보통 그것이 마장이었으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죠. 근데 그런 게 나타나면 더 추구해요. 그거를 더 추구해. 아, 정말 난 부처님이 만났고 난 부처를 금방 부처가 돼야 되니까 이런 욕심을 갖다 보면 점점 더 그런 게 더 많아지고 더 그쪽 권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능엄경에 있는 그 변마장품 같은 거를 확실히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거의 다 만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어떤 경계이든 간에 완전히 불과를 얻기 전에 부처님이 되기 전,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 말한 것은 그래서 청화스님께서도 어떤 경계가 나타나거나 본인의 경계에 대해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. 왜?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런 경지가 얼마나 어렵고 그걸 얘기하면 마귀들한테 어떤 빌미를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행을 한 다음에 어떤 경계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스파이로 적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거는 똑같은 처지입니다. 여기는 부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. 이 사바세계는. 여기의 주인은 마왕입니다. 마구니가 사람을 얽매여서 계속 윤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. 그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뭡니까?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한테 가장 큰 그 무기가 뭐냐? 사람한테 낙심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. 희망을 갖지 않고 낙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. 낙심하게 한다는 것. 그러니까 연불을 열심히 하고 뭔가 극락왕생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신심을 가지면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잖아요. 큰 신심을 가지고
자비심을 가지고 남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마장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경계를 맞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